최근 체코에 있는 마사리크 대학교의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람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면 정말 하나님을 덜 믿게 되는가입니다. 그동안 사회학에는 이런 설명이 있었죠. 삶이 불안하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종교, 하나님을 찾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또 삶이 편안해지면 종교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 청소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10년 넘게 같은 사람을 추적한 대규모 자료를 다시 분석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이 훗날 자녀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구자들의 눈에 들어온 건 부모의 실제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주 신앙의 실천에 참여했는가. 다시 말해, 부모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신앙을, 말씀을 살아냈는가 하는 것이 자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바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주일 아침 부모의 표정을 봐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봅니다. 집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돈과 사람을 찾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혹은 반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진 않은 분이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연구를 보면서 저는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뭘로 기억할까요? 좋은 교회에 데려다 준 것으로 기억할까요? 성경책을 사준 것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잘해라 말했던 것으로 기억할까요? 물론 그 기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자녀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다른 것인지도 몰라요. 힘들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부모의 모습, 식탁에서 두 손을 모으던 모습,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 사업보다 성공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선택을 했던 모습. 오늘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가 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유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결국 우리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이 갈멜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장면을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죠.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갈멜산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 식어진 심령 위에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마다 성도들 입술의 고백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갈멜산의 불 이야기보다 영화라고 생각하면 조금 앞으로 되감아서 앞장면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이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느낀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엘리야는 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고쳤습니다. 불보다 제단이 먼저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기적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늘의 응답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요, 뭐냐 하면 이 엘리야 시대에 이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폭군이라고 불리우는 아합 왕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왕후 이세벨. 즉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하면 바알의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게 이 성전까지 집어삼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 신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신이냐 하면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그래서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누가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냐? 아니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냐? 그걸 하나님이 3년 동안에 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런데 이미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21절에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도 놓치기 싫고 바알도 놓치기 싫었습니다.
신앙도 가지고 싶고 세상의 방식도 붙들고 싶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무너진 제단이었어요.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저 제단을 쌓은 돌 몇 개가 흩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불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제단을 세우고 있느냐? 우리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뒤로 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 자신을 찾는 마음은 약해질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불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엘리야는 지금 저 멀리 서 있는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들 왜 거기 있느냐? 왜 예배를 구경하고 있느냐? 가까이 오라.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마음은 사업장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은 입술로 부르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번 주 걱정을 생각합니다. 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의 첫 번째는 찬양곡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다 내게 물려줄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세상을 경험하겠습니다. 하고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돈이 떨어지고 생명이 위급해지자 탕자가 떠올린 곳은 어디예요? 다시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죠. 그런데 집이 가까이 오자 아들이 봤을 때 집 밖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 이야기에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아들이 집을 나선 이후부터 여러분,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일같이 집 밖에 나와서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제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리 예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 날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온 그 날까지 늘 아버지는 아들을 밖에서 배웅하고자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져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게,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해졌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배 한번 빠지면 내가 죄를 진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는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쩌다 이렇게 되었니? 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라. 먼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완벽해진 다음에 다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내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십시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의 첫 번째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서 이걸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 한다. 3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돌을 가져와요. 돌 몇 개를 가져옵니까? 12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굳이 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갈라졌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이미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쌓는데 몇 개의 돌을 가져옵니까? 10개가 아니라 12돌을 가져와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잊었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나님까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름으로 살아가지요. 누군가는 사장님, 누군가는 부장님, 누군가는 사업가, 누군가는 직장인, 누군가는 아버지로, 누군가는 어머니로, 또 누군가는 아들, 딸로, 학생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 모든 이름 이전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두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한 주 동안 그저 지친 마음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성공이 너를 증명하는 거다. 너의 재산이 너를 지켜준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자리를 남겨드려야 해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제단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이젠 불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조금 이상한 일을 합니다. 33절 말씀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한번 갖다 붓지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다시 하라고. 두 번째도 갖다 붓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부으라고. 그렇게 통 넷을 제단에 갖다가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불을 붙여야 하는데 나무에 제물에 뭘 갖다 부어요? 물을 부어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죠. 습기 찬 나무를 태우기에도 연기만 가득하지 불이 안 붙어요. 물을 끼얹었으니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기껏 불 붙이려고 제단에 쌓아놓고 제물까지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물을 붓는다니. 그런데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제단에 불이 붙으면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동안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와서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어딘가 숨어있던 불씨가 날라와 붙은 거 아니냐? 엘리야가 무슨 요술을 부린 거 아니냐? 우연히 어쩌다 붙었겠지. 그 가능성까지 엘리야는 지워버린 거예요. 즉, 이 제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리로 만든 겁니다. 삶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리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은 무책임이 아니에요. 계획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해요. 그러나 마지막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꾸만 마지막 한 구석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가 꼭 붙들고 싶어요. 내가 붙잡고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고백하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데 손해가 또 너무 크면 그땐 내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숨겨놓은 불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숨겨둔 불씨마저 다 물에 적셔버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맡김이에요. 예배란 하나님께 노래 몇 곡 불러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물을 붓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또 올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냐 하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상상하면 좋냐면, 여러분 굿 아시죠? 굿, 무당들이 하는 굿. 굿판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그 위에서 막 이 무당이 방방방 뛰면서 막 흔들고 막 시끄럽게 막 하고 하는 모습 기억하시죠?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막 뛰면서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때요? 36절과 37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갈멜산 사건의 목적이 드러나요.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 불을 구합니까? 자기가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을, 장면을 체험해 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불의 목적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봤지?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이렇게 불도 하늘에서 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불은 뭐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불을 구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흥분했느냐, 얼마나 감동받았느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라고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다면, 내 삶이, 내 입술이 예배 후에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 참 미워 했던 그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됐다면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끊어졌던 기도가 예배 후에 다시 시작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38절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물을 4톡이나 들이부은 그 제단에 마침내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리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도랑에 쌓여있던 물까지 다 타버려요. 그리고 그 내려진 불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는 이것이 예배 회복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내린 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엎드린 게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고백이 목적이에요. 어떤 고백?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배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막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눈물 흘리고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잠시 등 돌렸던, 내가 잠시 잊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조금 작아지고 하나님이 다시 커지는 것, 내 계획이 조금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올라서는 것, 내 자존심이 낮아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다시 크게 보이는 것,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난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와도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가정의 재단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다시 돌을 쌓아야 한다는 거 오늘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목사님, 내겐 그럴 힘조차 없네요. 아마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수축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너진 돌을 다시 쌓는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의 뿌리에는 고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수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와이에 라페라는 단어인데, 이 라페라는 말은 라파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제단에 돌을 다시 세우고 다시 그곳에 나아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수축하는 것,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상처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변했니? 너 왜 그렇게 삶이 무너졌니? 라고 우리를 따지기 위해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다시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 무너진 너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멜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갈보리예요. 여러분, 이 갈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된, 산 제물이 된 그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아버지 앞에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완벽히 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갈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돌 하나면 돼요. 주님, 내가 다시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돌을 올리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말씀을 펴겠습니다. 그 한 돌을 올리십시오. 주님, 이번 예배만큼은 내가 구경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돌을 올리십시오. 주님,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나의 돌을 올리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돌 하나를 들어 올릴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니라 로뎀나무의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벗어나 도망칩니다.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갖고 있던 식량은 다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몸이 지쳤습니다. 그때 한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로뎀 나무예요.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그토록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그를 재우십니다. 그를 먹이세요. 쉬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3번 부인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잡은 건 말씀이 아니라 다시 낚시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먹이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고치셨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너진 엘리야를 주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혹시 오늘 제단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까?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습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돌부터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 열심은 식었어도 내 사랑은 식지 않았다. 네가 나를 놓았어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돌 하나만 다시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돌조차 올려놓을 힘이 없다면 그죠,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다시 말씀이 들리고 다시 찬양이 나오고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시고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